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와 목적 그대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당연하듯이 우리의 신앙 기준은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그 거하는 우리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유업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지게 되려면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굉장히 충성된 조력자였습니다. 모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을 때마다 그의 곁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토록 나아가려 했던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생명이 다하여 죽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1세대들이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으로 인한 그런 결과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백성들을 타이르고 꾸짖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그 심판을 면하게 하였어도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먹여주셨어도 끊이지 않는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은 그것으로 인도해 주지 못한 결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2세대 백성들을 이끌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죠. 바로 여호수아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핍박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적과 끓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된 그 땅을 너희에게 꼭 주시겠다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여기 많이 있지만 항상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말씀 하루에 3장씩 읽자 해도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 한 번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게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이 사단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또 지켜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 둘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셋째,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이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여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떠난 것과 하나님의 법을 잊은 것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였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연구와 묵상과 또한 암송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런 것은 그저 나의 지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말을 그 모습을 보고 한 것이죠. 결국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모습과 그 소리를 들으시는,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제로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삶을 우리가 거룩하게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지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서 혹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그렇게 쭉 살다가 다시 주일날 와서 그렇게 살고 그런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이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그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않고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선지자들에게 거짓된 것을 요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선지자들에게 자신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떠나시게 하라고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미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들은 전혀 그런 의도로 살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예배와 희생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은 물론 월삭, 모든 절기 그리고 모든 대회를 철저히 지킬 만큼 하나님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숫송아지, 순염소, 어린 양 등 그 많은 짐승들을 그것도 그 중에서 가장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무수히 하나님께 드릴 만큼 헌신적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도 많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런 모든 행위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말라기 시대처럼 병든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성경대로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와 절기를 지켰을 뿐 아니라 성경대로 소, 염소, 양 등 그 수컷을 드렸으며 흠없는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 이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작 중요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의한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외적인 모습뿐인 그 행위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사야를 통해서 근본적인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될 때 그들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더불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를 참다운 선지자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참다운 선지자를 받아들였냐? 그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참상의 실체를 보게 하는 선지자가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축복을 전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참다운 선지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떠나게 되었으니 이러한 행태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태도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실제로 요새 교회 많은 기성교회들 보면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사단 마귀의 그런 단어조차도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맞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씻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요새 안 하냐?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주일학교 말씀 가운데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조는 애들은 없었지만 떠들고 핸드폰으로 막 딴짓하고 그래서 제가 좀 무섭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너네들이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 마귀가 너네를 지금 조종하는 것이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다. 좀 무섭게 했더니 이 예배 마치고 어떤 한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애가 무서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 마귀 얘기했다고. 아빠한테도 얘기하겠다고. 결국에는 어떻게 잘 해결은 했지만 요새 이런 우리 사람들은 이 영적인 그런 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들부터도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또한 그들이 뭘 좋아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이 보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했을 그 시대 사람들이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전혀 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6장 13절에 14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 할 것 없이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말하는 그 거짓을 심지어 좋아했고 또한 그 거짓을 말하기를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평강이 없는 그곳에 평강을 외쳤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자세와 말씀 선포를 두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버렸고 자기들의 타락한 그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코앞까지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든 것을 모른 채하고 무시하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백성들이 원하는 좋은 구절들로만 선별적으로 골라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 비위에 맞게 선별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결국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
올바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는지를 항상 고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렷하게 정확하게 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예레미야 시대 가운데는 그런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교에서 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겨울 수련회는 무조건 흰돌산 수양관에서 했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윤석전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매년 그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첫째 날은 무조건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서 우리의 죄를 들추고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를 부르짖는 그리고 돌이켜서 마지막에는 이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그러한 순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가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이제 학생 때였고 하나님은 잘 알지 못한 때였는데 가기만 하면 이 목사님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으시고 굉장히 이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호소하듯이 굉장히 뜨겁게 막 말도 막 좀 심하게 하면서 그 목에 핏줄을 보여가면서 나이도 있으신데 목청이 나갈 정도로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대로는 다 죽는다. 마귀의 밥이 된다. 회개하라 하면서 막 이 뜨겁게 막 부르짖는, 막 울부짖는 절대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 처음에 제가 그냥 갔을 때는 왜 이렇게 오버하시지? 왜 이렇게 저 정도까지 하는 건가?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거기 안에 있는 집회에 참석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는 그 자리에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같이 울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노란 머리, 빨간 머리로 그냥 세상의 그런 유행과 또한 세상의 그런 습관으로 왔던 친구들이 이 다음날 목사님이 그 윤석준 목사님이 너네들 이제 죄 맞으면 안 된다. 당장 노란 머리, 빨간 머리, 검은색으로 물들여라 해가지고 입구에 그 천막 쳐놔가지고 염색을 해준다. 2,000원인가 1,000원 주면 해주는데 거기 가서 직접 아이들 가서 염색 검은 걸로 하고 그리고 너네 지금 갖고 있는 액세서리, 금팔찌, 금반지 뭐 이런 거 지금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그리고 막 또 불순한 그런 것들 지금 갖고 있으면 니네 지옥 간다 해가지고 그 앞에 양쪽에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왔는데 여기에 박스 해가지고 다 나와서 이렇게 다 제출하라고 해서 다 제출하고 그렇게 이 죄와 싸워 이기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결단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목사님 정말 무섭다, 목사님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하지만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처럼 악한 세대 가운데 정말로 이 사탄의 밥이 되어간 그 죄의 종이 되어가는 이 세대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려는 그러한 열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걸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싫어하죠. 그때도 2시간 뭐 넘게 막 설교하시고 막 1시간 넘게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거 웬만한 학생들은 거의 아마 다음 날이면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면서 싫어할 걸 알면서도 그것을 고집하고 그것을 했던 것은 바로 그 영적인 눈으로 정말 이 약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약한 세대에 살아가는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끝까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자리가 아닌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미디어와 게임과 오락과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뭐 콘서트 형식으로 그런 관심사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만 외치는 그러한 자리였다면 아마 이 예레미야 시대처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그 말씀을 자신의 생명으로 아셨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자기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의도를 왜곡하는 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들었고 깨달았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다가와 간교하게 접근했던 그게 누굽니까? 뱀이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음에 오자마자 한 말이 3장 1절 후반부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약간 교묘하게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뱀은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모든 것을 동산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냐. 굉장히 이 약간 순서를 바꾸고 약간 교묘하게 이 여자에게 접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질문에 이 하와는 이 뱀이 그렇게 자 다 먹지 말라고 했냐 했더니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뭐가 지금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절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뱀의 이 강교한 그런 질문과 교묘하게 했던 그것에 의해서 지금 여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의 단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창세기 2장 17절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변질되는 것을 이 뱀이 포착을 했습니다. 오호라, 너가 좀 약간 흔들리는군. 그래서 이 뱀이 좋다 하고 하와를 더욱 교란시켜서 거짓으로 그 선악과를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범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이 돌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마귀가 이 성전 꼭대기로 데려와서 너가 여기서 떨어져 봐라. 떨어져도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고 너를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두 번째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이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사탄이 인용한 것입니다. 이 4장 6절에도 말하죠.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근데 이 인용된 말씀을 이 예수님에게 할 때도 교묘하게 그 말씀을 바꿨습니다. 뺐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그들의 목적을 위하여서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이 시편 91편의 이 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쳐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서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11절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말을 교묘하게 생략하여서 마치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그 발을 붙들어 줄 것을 그 의미하는 것처럼 왜곡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갔으면 맞아. 우리가 좀 약간 희미하게 맞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했어. 우리의 발등을 지켜준다고 했어. 그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그걸 그대로 믿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만큼 사탄은 아주 교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되 그것을 자기 뜻에 맞도록 왜곡시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단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 말씀 위에 사셨기 때문에 이 사탄의 간교한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을 간파하여서 정확하게 기록하였으되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정확한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 말씀 위에 거하시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대충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만다면 이 사단의 교묘한 수법에 넘어가고 심지어는 이단에도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공부머리와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늘 모셔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케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어려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들려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물, 생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그럼 뭡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한 자, 거듭난 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직접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얼마만큼 찾고 내가 얼마만큼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뜻과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초청에 온 삶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환경과 가정과 물질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기 바쁜 삶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굳건하고 확실한 믿음보다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로 선뜻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좁은 길과 또한 좁은 문으로 가는 거라고 하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 내가 원하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평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에 의한 삶인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것을 제1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읽자고 하는데 피곤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찾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늘 항상 힘써서 성령님 의지하며 해야지만이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못할 것 같다고 그냥 손 놓고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난 안 돼, 시간이 안 돼, 피곤해 라고 그냥 제쳐두면 그것은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사단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사단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는 꼭 이것을 기억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어려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 감찰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얻고 더욱더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그 광야에서의 1세대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까? 결국 사라지고 썩어질 그 세상의 것들을 믿으며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참된 진리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